10장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내용과 함께 고넬료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지금 수백 년,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 족속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있었지만 자기들의 사명은 놓쳐버린 것, 잊어버린 것,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도 구원하신 여호와입니다, 굳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빛으로 말씀으로 임한 거를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사람도 그냥 이방 선지자였을 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별을 주실 것까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까지 다 나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인 바벨론 왕인 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다니엘 4장에서 나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지만요,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의 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끝난 후에 성령의 시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너희가 가는 그곳,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이야. 내가 가고 싶은 그곳 너희가 가면 돼. 내가 증거하고 싶은 말 너희의 입을 통해 하면 돼. 그 사건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 그랬어요. 13장부터는 바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 선교가 이루어드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이방 선교를 이제는 허락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근데 왜 하필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을 해봤자요, 다른 제자들이라면 베드로가 안 돼, 야고보가 안 돼, 그러면요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과 수고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도 치유해 주시고 다비다라는 도르가도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왜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세요? 지금 이 고넬료의 이방 선교의 시작을, 초석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줘. 내 증인은 뭐예요? 다른 것 증거하지 말고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 베드로 불러와. 베드로 불러와. 그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음식을 가득 담은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와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인 줄 알아보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줘요.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또 2번 더 있은 후에도 베드로는 그거를 먹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 그때에 이게 환상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꿈과 환상이 뭐가 달라요? 꿈은요 자다가 꾸는 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냥 내가 지난밤에 무슨 이상한 꿈을 꿨네. 개꿈인가?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밤 꿈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영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꿈의 석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환상은 기도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 볼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바깥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냐고.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그때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주님께서 왜 그런 것을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또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의심하지 마.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 내가 그들을 보낸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인 줄 아는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야. 근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아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볼 정도면 척 보면 앱니다가 돼야 되는 거. 그냥 그 모양새만 보도 알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굳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 영으로 나의 영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떨 땐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게 무슨 육성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 내려가서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인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왜 잘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자, 세상에서 구제를 하는 자를 다 보고 계시. 그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순종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에서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으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대의 온 족속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청하라고 말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냐고 여기서 유숙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요바에서 온 사람들 같이 출발해요. 그래서 다시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라 그랬을 때 베드로를 부르려고 세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베드로가 반드시 자기네 집에 올 것인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만 듣기가 아까우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우리가 고넬료는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떠한 시대 상황이냐면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그 일본 병사들이 자기네 집에 온 가족들을 모아두고 목사님 한 사람을 청해서 목사님이 들어올 때 한국계 목사님인데 그 발 앞에 절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해서 그 발 앞에 왜 절을 할까요? 사람으로 초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 나는 비록 로마 사람으로 백부장으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로마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지금 일어나라. 왜 지금 절을 하고 있냐? 나도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조금 할 줄 알고, 뭐 죽은 사람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요. 소문을 들어서도 잘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진정 구원받은 주님의 종들은요, 절대 이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는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는 요소가 되지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도적질한다면 나도 범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것은 해악된 일이, 좀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지 말라고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만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일만 하지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베드로도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더불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너희와 함께 숙식을 하고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는 우리 유대인 법이, 유대법이 금하는 거야. 너희도 잘 알지? 그 얘기를 지금 28절에서 해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보내준 종들과 부하에게도 너희가 찾는 베드로 맞아. 근데 무슨 일로 왔어? 그때도 묻더니요, 이 정도 영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인데도요, 너희 지금 하나님이 보냈지? 이렇게 아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본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요, 다 가르쳐 주실 수 있고 해답을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 손잡고 교회 데려가서 저 목회자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환경 가운데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 성전을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그 성전을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요, 만들어서 줄 때 엄마가 만들어서 줘요. 근데 너 숟가락 놔라.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는 다 엄마가 하고 아이들 시킬 수 있는 거. 여기 물 좀 떠놔라.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물을 떠났네. 아유 엄마를 도와줬네. 다 엄마가 해놓고서 이거 한번 저어봐. 아이고 잘 저네. 그래서 애한테 박수를 쳐주고 함께 한다는 것, 이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 세상의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너희가 한 거야. 붙잡아 주고서 박수 쳐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나흘 전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제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거기서 유숙한다.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요.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고넬료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혼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새겨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는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서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절은 했지만 어떤 심정으로 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심정으로. 그런데 사람이, 베드로가 사람이지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베드로를 신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숭배하거나 베드로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종은 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세워야 될 직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이 힘이 있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고넬료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 표현으로 절까지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종일 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구일 뿐,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줄게. 그러면서 3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시작돼요. 고넬료는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베드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그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이 구원에 합류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라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너 지금 고넬료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각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결국은 여러 민족들, 열방들을 위해서 주신 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기가 요빠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을 때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요빠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니까요. 결국 그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요나는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다시 뿜어놓은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니느웨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흘 길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그 큰 성을 하루길 동안에 회개하시오. 근데 거기서 결국은 느느웨가 왕부터 모든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 그 사건이 있었던 이 요빠예요. 이 요빠. 이방인, 그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됐던 것처럼, 회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구제와 기도를 다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세요. 그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섬기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근데 이 예수는 누구냐 하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각 나라 중에 모든 사람을 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 그 만유의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각 나라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더니 각 모든 나라, 이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만유의 주 되신 것.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시고,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남자와 여자, 남존여비의 그 사상 가운데 그거를 깨시고, 그 다음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시고, 막힌 담을 다 깨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화평케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곧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가 결국은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너희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하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요, 보내신 후에 이 땅에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곧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요, 기름 붓듯 하는 능력으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따른 것이 아니고 성령 이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해주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도요,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선한 일을 하셨냐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유혹해놓고선 또 뭐라고 우리에게 협박하냐면 너 그것 때문에 너 죽어. 그러니까 너 더 나쁜 짓 해.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저 사람 거 빼서 저 사람에게 거짓말해. 저 사람을 쳐야지. 너가 저 사람을 밟아야지만 너 죽지 않아.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계속 더 죄로 유도하면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이 사단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우리들이 다 혈육이 있잖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거. 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혈과 육에 매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사망, 사단이 이 죽음으로 우리를 종으로 매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시려고. 그래서 그가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설명해 주는 거.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과 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100%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을 밟아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매일 사단이 우리에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매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데 매일 내일 양식 모아야지. 너 저금통에 돈이 있어야지. 너 사업을 크게, 학벌이 줘야지. 너 학벌 안 좋으면 너 무시당한다. 너 돈 없으면 너 하고 싶은 거 못해. 계속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죽음으로 우리를 묶어서 죽음으로 이끌어준다는 거. 그거 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에게 해방시키려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럼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 매어있는 사람들, 마귀에 매어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완전히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안에 지금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본 증인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만 한 예수를 사람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죽였어. 그럼 죽었으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4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말씀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 그 말씀이 41절이에요.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그가 사랑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역을 다 했다는 거, 우리 봤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봤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에 그를 죽였어. 죽은 줄만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야. 베드로가 안 믿었잖아요.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그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지만 믿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심판날이 있다는 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 마지막 때가 있어. 하나님이 심판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가 됨을 인하여 예수께 그 심판권, 재판권을 위임하셨다는 것.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원래 심판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순종한 예수께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그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도 다 증언했기 때문에 오직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결국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고넬료, 너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의로워 보아도 너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지만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이 예수 그 이름을 힘입는다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 4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가,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역사가 이 시점에,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은 거고, 지금 이 고넬료의 식구들도, 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안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정말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존경할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가고 싶지 않고, 이방인이라 상대하고 싶지 않고, 유대인의 법이 그 많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면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또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만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주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매어서 살았던 이 고넬료의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이 사람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들의 방언을 만나며 결국 하나님을 높여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다는 하나님을 알 때 진정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걸로는 진정한 찬양이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와,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그래서요, 48절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 같이 있으면 위법으로 출교당하는 상황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옆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주님은 함께 구원받으라. 함께. 주님이 다 구원 베풀어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게 불쌍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빌어, 우리의 입을 빌어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끌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이 모든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